할렐루야. 마지막 아침을 무사히 참관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용량이 문제가 있어서요. 제가 이번 주는 한 주간의 자연현상, 그리고 세계경제 붕괴, 그리고 10가지 마지막 신호, 재림의 징조 10가지, 이렇게 제가 이미 글을 올려놓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짤막짤막한 다룬, 그리고 어떤 설명, 그걸 제가 잠깐 이렇게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주간 자연현상입니다. 여러분, 세부에서 필리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사망 80여 명, 그리고 80여 명의 사망과 실종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갈수록 지진이 강도와 그리고 세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진의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발자국이 점점 강해진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후지산 근처에서 지진이 이틀간 18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지 TV에서는요, 이 특집으로 후지산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뉴스를 제가 직접 봤는데요. 한국말로 번역된 거 제가 봤는데요. 그 근처에서 지난해 3월 11일 날 대지진이 일어난 후에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그 온천이 다시 일어나고 물이 막 후지산 근처에서 물이 막 부글부글 끓고 그리고 이상한 소리도 나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일본의 과학자들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방송에서도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일본 열도가 공포에 빠졌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후지산이 폭발하면요, 심각합니다. 아시죠? 세 번째 뉴스는 일본 방사능이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원전 부근의 지렁이를 이렇게 검사를 했더니 그 지렁이가 방사능이 완전히 찌들었답니다. 방사능 덩어리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여러분, 지렁이를 뭐가 먹습니까? 새가 먹고요. 그리고 지렁이를 개구리가 먹고요. 그리고 바다 생물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 새나 어떤 이 것들을 또 다른 포유류가 또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게 거르고 골라 생태계 어떤 그런 것을 거르고 골라가지고요. 결국 인간에게도 오는 겁니다. 즉, 이 지렁이가 방사능에 쪄들었다, 오염됐다 이것은요. 사람이 곧 방사능에 쪄들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그 방사능에 쪄든 음식을 먹어서 인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원전 부근에서 지렁이가 방사능 덩어리다. 이것은 여러분 좀 심각한 기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일본은요 후쿠시마 지역 이외에도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바닷가에서도 지금 세슘이 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전역은 거의 방사능에 오염됐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지금 지구촌에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상한파로 벌써 500명 이상이 죽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은 현재 반팔로 다니는 지역도 있답니다. 보통 우리는 뉴스를 보면 단골 메뉴가 50년 만에, 100년 만에 등등 이런 전례가 없던 기상이변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어지간한 기상이변 같은 것은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멕시코 최대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또한 지금 멕시코가 이상징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가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종플루로 벌써 많은 인명 피해가 다시 나고 있답니다. 참고로 신종플루는요 멕시코에서 처음 발발했습니다. 아시듯이 여러분 멕시코는요 전 세계에서 베리칩을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보급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삶이 심각합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사탄이 장악한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현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여러분 경제를 좀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 붕괴를 나타내는 어떤 그 증거들이 지금 나타나고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그 중견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공포에 지금 휩싸여 있답니다. 일단 그 큰 원인은요, 경기 불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 때문에 자금 확보를 하지 못하고 합니다. 36개 건설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요, 벌써 23.1%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요, 학자금 융단 폭탄을 맞을 것 같다고 뉴스에 떴습니다. 이게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2008년도에 있었던 그 모기지 사태, 그거와 버금가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NACBA 윌리엄 브로 회장은요, 이날 성명을 통해서 모기지에 이어 학자금 융자가 다음번에 경제를 위협하는 빚 폭탄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이 대학금 때문에, 학자금 융자 때문에 거의 빚더미에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전 세계적인 추이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기사가요, 일본의 전자업체가 지금 붕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전자업체 붕괴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요, 전자왕국으로 그동안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일본이 지난해 실적 악화가 이어지면서 총붕괴 상태라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사히 신문이 3일 집계한 자료를 보면요, 대표적인 가전업체인 소니가 2,200억 엔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적자라고 합니다. 일본 경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본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사는요, 그 노벨 경제학자인 그 폴 크루그만, 이 사람이 2008년 경제학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는 사실상 끝났다. 그리스는 이미 디폴트 상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진짜입니다. 왜냐면 지금 많은 언론에서 구제금융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옳지 않은 오도된 보도입니다. 왜냐면 2차 구제금융으로도요, 그리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베런버그 뱅크 소속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1,300억 유로, 하나로는 약 191조 원이거든요. 이게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그리스의 부채가 2차 구제금융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 많은 돈을요, 그 많은 빚을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는데 산불을 끌려고요, 물총을 갖고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거기에 딱 맞는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구제금융과 관계없이 그리스는 힘듭니다. 이미 디폴트입니다. 이게 옳은 기사입니다. 다섯 번째 기사는요, 여러분, 유럽 청년 실업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평균 실업률이요, 30에서 50%에 이른다고 하네요. 이탈리아는 16세에서 24세, 24살 그 실업 상태가 28%고요. 그리스는 44%, 스페인은 51.4%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또한 이 51.4%면요, 절반만 구직에 성공했고 절반은 실업자라는 건데, 이 구직에 성공한 50%의 사람들도요, 그 중에 50% 중에 60%는 낮은 연봉과 그리고 고용 불안함,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비정규직, 그것으로 취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은요, 사실상 따지면 한 70% 이상은요, 지금 거의 실업 상태다, 아니면 실업 위기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다음은 제가 그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해서 분석한 글입니다.
거기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그리스 구제 금융이 합의돼서 주가가 소폭 상승했다 하면서 마치 합의가 잘 돼서 질서를 잡아가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명백한 물타기식 보도입니다. 옳지 않은 보도라는 겁니다. 왜냐면 구제금융 합의는요, 그리스 정치권만 해서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고요, 또한 긴축이라는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긴축은요, 누가 제일 싫어하죠?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왜냐면 긴축의 의미가요, 이런 겁니다. 최저임금 22%를 삭감해야 되고, 공무원을 15,000명을 삭감해야 되고, 3억 유로의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올해 안으로 3억 2,5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4,800억 원 정도의 지출을 삭감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합의안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이런 긴축을 하기 위해 할 어떤 체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실업자가 100만 명이고요. 이는 전년도 같은 달보다 40만 명 이상 증가된 수치고요. 노조와 국민들이 지금 총파업하고 있고요. 어제 뉴스라서 제가 이것을 놓지는 않았는데요. 그리스 경찰이요, 우리 그리스 국민들 시위하는 거 막지 않을 거야, 오히려 도울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리스는 민중봉기가 일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 국민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불만이 지금 고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민 대다수는요,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긴축을 해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암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 있는데, 암에 걸린 사람한테 지금 독감 주사를 놓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겠습니까? 암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희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디딤돌로 삼아가지고 암을 치료해 나가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 정부가 희망은커녕 암 걸린 사람한테 지금 독감 주사를, 그것도 신종플루를 놓고 있는 형국이라니까요. 이런 나라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못 삽니다.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는요, 여러분, 필연적으로 디폴트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디폴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가 디폴트 되면 그리스만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에게 빌려준 그 빚들이요, 다 미국에 있는 그 대형 은행들, 그리고 유럽의 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이런 데들의 큰 은행들이 빌려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걸 익스포저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무너진다? 그러면 대형 은행들이 줄도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역시 그 은행을 따라가지고 경제가 마비돼서 다른 나라들도 줄도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제는요, 그리스가 단순히 그냥 언론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 니네 차라리 빠져. 유로존에서 빠져. 니네 그냥 디폴트해. 여러분, 이게요, 그냥 죽자. 그냥 세계경제 붕괴되자. 여러분, 그 말하고 여러분 비슷한 말입니다. 거의 같은 말입니다. 뭘 모르고 떠드는 겁니다. 자, 끝으로요, 재림의 징조 10가지를 보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미 워싱턴주에서요, 동성결혼 합법화를 가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는, 미국은 대표적인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동성애는 뭐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심판을 동성애 때문에 심판하셨고요. 그 외에 여러분, 인류의 문명들이 있다가 없어진 그 원인들을 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이구동성으로요, 어떤 걸 꼽았냐면, 문명이 사라질 때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 동성애가 나타났다고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을 하나님께서 부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께서 문명을 부시냐면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리고 성적의 타락의 끝은요, 동성애인데요. 즉 동성애가 사회에 만연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손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독교 국가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증거 중에 너무나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미국에서 부는 동성애 물결은요, 우리나라에도 휩쓸려서 왔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안이 그건데요. 이게 미국의 영향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아마도 NW 세력이,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그렇게 몰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개봉되는 영화, 텔레비전 모두 다 동성애를 미화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적 소수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병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하는 이 땅의 썩어진 문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종원 목사님은요, 계시록에서 보면 그 심판받을 땅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 라는 구절을요, 신 목사님은 미국으로 해석하시는데요, 저 역시 이에 동의합니다. 미국은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번호표를 받고 다음 순서를 기다리듯이 미국이 지금 심판받고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크리스찬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크리스찬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혜와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5가지 분석이 나왔는데요. 첫째, 이스라엘 국민들은 누구도 핵개발을 용인한 지도자로 기록되고 싶어 하지 않는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층의 역사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입장 차이가 지금 굉장히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냥 때리자, 미국은 외교적으로 풀어라, 이렇게 지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입장 차이를 보일 때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기습 공격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 기간 중 후보가 누구도 공격 반대하기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유대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선 후보도 그 이스라엘의 이런 공격을 반대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그 핵시설들을 많이 한 3차례 폭격을 했죠. 이렇게 폭격을 해서 공격을 성공시킨 그런 자부심, 역사적인 자부심이 있다. 그렇고요. 또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란이요, 핵무장을 중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단은커녕 해보자, 한번 받아보자, 니네 한번 치받아보자, 이렇게 지금 이란이 강경태세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5가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5가지 분석 중에 이 마지막 5번째, 핵무장을 중단하지 않는 이란이 강경태세, 이것을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4번째는요, 여러분 지금 영국과 아라인이 그 포클랜드 분쟁 때문에 심각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유엔으로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어떤 국제 이슈로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문제가 그냥 급부상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윌리엄 왕자가 껴 있습니다. 아시듯이 윌리엄 왕자는요, 적그리스도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요, 어떤 모습으로든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야 할 때가 거의 다가왔습니다. 왜냐면 세상 끝이 임박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도 이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불법의 비밀이 나타나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이가 있다. 성령님이 막으시는 건데요. 이 불법의 비밀을 막지 않을 때, 그래서 성령님이 더 이상 이 불법의 비밀을 막지 않을 때, 불법의 비밀은 지금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할 건데요. 이 불법의 비밀의 핵심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끝나갈수록 성령님께서 이제 그 불법의 비밀의 활동을 조금씩 더 강하게 역사하도록 그냥 허락하십니다.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세상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윌리엄 왕자가 그동안 어떤 정치계 문제는 감추어져 있었는데요, 그거 외에
어떤 이미지 메이킹, 그러니까 평화의스러운 모습, 온화한 모습, 따뜻한 모습,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잘 했다가 이제 서서히 정치적인 그 어떤 주요 이슈에 마스터 키로 윌리엄 왕자가 서서히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로 가는 그 어떤 징조와 이렇게 맞물려 봤을 때 예사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선생이 제자에게 구타당하는 시대가 기사에 떴습니다. 왜 그러냐? 학생인권 조례안 때문에 맞아도 참아야 된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동방의 예의지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예언자 제랄드 셀렌테라는 사람이요, 2012년에 미국 경제의 파탄을 예언했습니다. 이 제랄드 셀렌테는요, CNBC, 뉴욕타임스 등 레노라는 신문사에서요, 가장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인물, 경제 분야에서 예측하는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2년에 미국은 저개발 국가가 같이 폭락할 거다. 그래서 식량 폭동으로 어떤 그 폭발된 혁명이 일어날 거고, 공유지를 무단 점거하는 거주자들의 반란이 일어날 거고, 조세 저항 운동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실업자들이 거리 행진 시위 등으로 혼란스러울 거다. 그래서 휴일에는 선물보다도 식량을 확보하는 데에 더 관심을 두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왜 미국이 식량을 확보하는 데에 관심을 두게 될까요? 이거 여러분 하이퍼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요, 계시록 6장에 보면 밀한대에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석대로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게 여러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돈이 있어도 못 구해요. 식량이 없어요. 비축 식량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런 시대가 미국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더구나 셀렌테라는 사람은 음모론자와는 그동안 거리가 먼 사실주의자라는 평을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예언이요, 더욱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를 통해서 유로가 붕괴되면요, 여러분 달러 그냥 붕괴됩니다. 세계 경제 그냥 붕괴되는 겁니다. 세계 경제 붕괴되면요, 돈의 가치는요, 화폐 가치는요, 그냥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물건 살 때요, 돈 갖고 못 삽니다. 금이나 아니면 물물교환이나 이런 어떤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과 바꿔야 되는데요. 금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금 싸그리 다 긁어갔는데요. 프리메이슨들이, 일루미나티들이, NWS들이 금 다 긁어갔는데요. 쫄쫄 굽는 거죠. 그렇고요. 여러분, 일곱 번째 보면 FBI가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한 규정을 했습니다. 뭐냐면 현금으로 커피 마시는 사람은 테러리스트다 라는 참 무슨 코미디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입니다. 미국 뉴스에 나와 있는 걸 번역해서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요, 대량 식량을 구매하는 자를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규정한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가지고 커피 마시면 잠재적인 테러리스트고, 대량 식량 구매하면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하니까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거는 다음 호에 다시 한번 낼게요. 미국에서요, 국가수권법이 통과가 됐죠. 그 국가수권법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니까요, 그게 오바마에게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준 살인면허를 허락한 법이 바로 국가수권법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오바마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테러리스트 같아, 테러리스트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냥 오바마가 볼 때 저 친구 그냥 테러리스트 같아 라고 하면요, 영장 없이 그 집을 쳐들어갔어요. 모든 서류 다 압수수색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을 고문할 수 있고요, 심지어 그 사람을 살인할 수 있는 법이 여러분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통과가 돼서 지금 집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럴드 셀런터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남들이 시시하는 것들, 이거 진실인데 이걸 내가 폭로했다. 만약에 미국에서 이걸 내가 폭로하면 이제 조만간에 나를 영장도 없이 와서 나를 잡아다가 고문할 수 있고 심지어 나를 살해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NW 세력, 세계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세력에 반대해서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반대되는 일을 하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테러리스트로 분류됐어요. 미국에서는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리 될 수 있습니다. 8번째요. 마지막 시대를 전하는 커뮤니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 자유를 억압하려는 움직임이요, 전 세계적인 추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구글이 인도 법원 명령에 따라서요, 인도 웹사이트에서 종교적인 문제가 된다는 내용으로요, 구글에 있는 어떤 블로그, 카페 이런 것들이 그냥 삭제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인도에서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잘 운영하고 있어요. 한 1년 잘 운영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카페에 글을 올리려고 했더니요, 제가 카페직인데 카페가 없어요. 사라진 거예요.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모르게 왜 카페가 사라졌지? 라고 나중에 알아봤더니요, 누군가 제 카페를 꼰지른 거예요. 제 카페를 고자질한 거예요. 저거 문제 있어. 그러면 그것을 듣고요, 저한테 협의도 없이요, 상의도 없이요, 그냥 내려버리는 법. 이게 여러분 검열법이에요. 트위터 검열, 구글 검열, 이게 그 법이 되니까요. 심각한 겁니다. 그 여러분 미국에서요, 지금 인터넷 차단 시스템에 7천만 달러를 투입하고 관련 전문가를 8,000명을 육성한다는 기사가 또 있었습니다. 구글, 트위터 등이 검열을 실시했고요. 구글의 정보 통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사에 뭐라고 떴냐면, 더 이상 프라이버시가 존재하는 세상이 됐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야흐로 빅브라더의 사회가 되는 것인가? 라는 그 퀘션 마크를 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액타 그리고 소파 이렇게 저작권 관련된 그 법안들이요, 여러분들을 마지막 시대를 전하는 커뮤니티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이 회복교회 카페가 닫히지 않나? 왜 아직까지 많은 수의 마지막 시대를 전하는 커뮤니티들이 닫히지 않나? 이유는요, 아까 우리가 한번 나눴던 건데요, 성령님께서 아직 막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불법의 비밀이요, 우리 카페를 지금 당장 닫고자 현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직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카페들이 안 닫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시는 때가 임하게 될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닫히게 되는 겁니다. 9번째요. 한기총과 WCG가 손잡는 것 같습니다. 거의 손잡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기총 대표회장 길자인 목사가요, 명성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명성교회가 누군지 알죠? WCC 대표회장 김사한 목사가 목회한 담임하는 그 교회입니다. 거기서 설교했습니다. 축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김사한 목사와 한 15분 정도 담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이 길자인 목사는요, WCC를요, 적그리스도라고 평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적그리스도와 싸울 거야 라고 얘기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WCC, 자기가 적그리스도가 한 그곳에 가서 설교를 했다니까요. 한기총에서 WCC를 옹호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요, WEA 그 복음주의 협의회 그것 개최를 앞두고 WCC와 이렇게 잘
연합해야지, 서로 도와야지, 이러면서부터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요, WCC 반대하던 것을 급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이렇게 강당 교류하면서 설교까지 하는 웃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기총이 WCC와 교통한다는 것은요, 한국교회가 이제는 거의 90% 이상이 배도의 물결에 포함됐다. 그렇게 보시는 게 옳습니다. 90%가 뭡니까? 95% 이상 배도의 물결에 동참했다라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한기총은 그렇게 많은 교단들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10번째인데요. 여러분, 고가마오기 전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뉴스에 보니까요, 이란이 국방비를 127%나 증액했습니다. 전쟁 준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요, 이란의 공격에 대비해가지고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죠, 그것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전쟁 준비로 보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서 38장 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한 바는 그들은요, 고가마옥을 얘기하는 건데요,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지금 그 고가마오기 전쟁이 뭐냐면, 소련을 대장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전쟁인데요. 침공하기 전에요,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란이 방패와 투구를 갖춰야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방패와 투구를 갖춘다는 것은 뭡니까? 전쟁 준비를 이제 막 출격하려고, 이제 전쟁 출발 신호만 떨어지면 바로 쳐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한 상태,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가마오기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란이요, 반드시 전쟁 준비를 완료해야 됩니다.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가마오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할게요. 만약에 이란이 여전히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고가마오기 전쟁은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이요, 이란이 국방비를 120% 증액하고, 그리고 핵무장,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핵 분야에서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를 곧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어떤 무인 비행기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플루토늄, 농축 우라늄하고 핵무기 만들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란이 지금 전쟁 준비를 거의 맞춰가는 상태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즉, 에스겔서 38장 5절에 보면, 방패와 투구를 지금 이제 쓰려고 하는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가마오기 전쟁이 곧 임하게 될 거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고가마오기 전쟁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그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에스겔서를 근거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이란이 핵을 가졌다는 것과 국방비 증액, 무인 항공기 개발 등 갈수록 이란이 전쟁 준비를 갖추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계속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시면요, 여러분들은 고가마오기 전쟁이 이제 곧 일어나겠구나 라고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깨어있어서 시대를 분별하라는 여러분의 왕, 우리의 왕 그리스도의 언령을 잘 준수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자연현상, 그리고 세계경제 붕괴 소식, 그리고 재림의 징조 10가지, 이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요, 여러분, 우리의 왕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시기가 너무나 급박하게, 긴박하게 여러분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종말 신앙을 갖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때, 그리고 12사도는요, 자기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글에, 그리고 이 사도들의 글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살아서 주를 영접할 거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때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믿음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텐트 메이킹 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강한 종말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적인 일을 놓았습니까? 안 놓았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들의 가족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가장이 있을 겁니다.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산업 전선에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이 신앙을 늘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창간호 오디오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